초등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면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마음에서 그 밖으로 이제 밖의 세계에 있지만 마음에 어떤 세계가 생길까요? 초등학교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모든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존재는 이해가 안 가요. 세계가 이해가 돼야지 존재가 이해가 되는 거지. 존재를 아무리 들이다 파도 세계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 존재는 어디 있는 곳이 없으니까 단단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할게요. 마음속에 우리는 결국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있고 외면의 세계가 있는데 외면의 세계는 사실상은 내가 주체가 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된 세계다. 보고 반영되고 행동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외연의 세계다. 그럼 내면의 세계는 맨 처음부터 내면의 세계를 모두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외연의 세계에 있어서 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보면서 성장하면서 자꾸자꾸 어떻게 돼요? 주변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보게 되면서 세상을 점점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어서 그 에고가 이 인식하는 주체인 에고가 그렇게 넓혀진 그런 외연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곳에 있으면서 결국 내면의 세계를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면의 실제적 세계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아이가 어려도 갓난 아기들에도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기쁜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나이가 많은 늙은 어르신도 기쁜 게 있고 슬픈 게 있고 다 있듯이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짠 드러난 게 아니라 모처럼 이 외연의 세계처럼. 그래서 외연의 세계에서 아 이런 컵이 있어 라고 이걸 봐야지 이 컵을 보는 것처럼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도 세계가 형성된 걸 깨달아야지 내가 있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형들을 통해서 아무리 학교가 있어 학교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많이 들었어도 그는 자신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는 초등학교라는 그런 뭐 이렇게 우리가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런 것을 못 봐요.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간 육체가 가진 인간은 내면의 세계가 훨씬 커요. 근데 그게 육체 때문에 어떠한 외연의 세계에 있는 것으로 내가 주체가 되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모든 것들 외연의 세계가 내면의 실제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의 사실은 통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외연의 세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 세계를 낳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내면의 실제적 세계를 열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의 실제적 세계는 외면의 세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연의 세계, 이 밖에 있는 세계는. 그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형이나 언니를 통해서 들은 초등학교에 대한 걸 내 내면의 실제적 세계는 안 열리다가 내가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열린 거예요. 뭐가 열리냐? 초등학교라는 곳에 있는 나를 본 거예요.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있는 나를 못 봤기 때문에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초등학교라는 걸 형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세계에 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봄으로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봄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에 있었을 때에 내 에고가 보지 못했을 때는 아예 세계가 없었다가 봄으로 세계가 생김으로 내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에고가 경험하는 세계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세계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있는 나의 세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초등학교 들어간 세계가 너무 좋아. 기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칭찬만 보이고 재밌고 아주 내가 느껴보지 못한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 에고가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의 세계 속에 빠져요. 이렇게 푹 들어가요. 그런데 초등학교라는 세계를 갖다가 외연의 세계에서 경험을 해가지고 내 에고가 자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렸는데 선생님한테 맨날 꾸중만 듣고 애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그런 것들이 진행된 친구는 그 세계가 있는 건 더 이상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열린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열려놨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두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 세계 중에 뭔 세계를 찾냐? 열린 세계를 찾지 않고 계속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세계에 머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자아가 뭘 겪냐? 에고가 뭘 겪냐? 갈등을 겪는 거예요. 외연의 세계에서는 자꾸 그 비중이 어디가 높아지는데? 초등학교라는 세계가 더 넓어지고 강해지는데 내면의 세계에서는 그 세계에 못 들어가니까 도피하는 일이 벌어져. 사실은 도피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있었었던 거예요. 그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원래. 그런데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전에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갈등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한 세계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두 세계, 세 세계, 네 세계, 세계가 분화되어 있는 사람은 다중인격적인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세계에 있는 에고의 모습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외연의 모습에서는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저럴 때는 저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에고로 하여금 혼동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자아가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발견하고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거다. 안 그러면 온실 속에 있던지 방 안에만 있던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그래서 돛 닦는 사람들이 쉽게 성찰할 수 있는 것은 세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세계들을 정리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외연의 세계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그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을 갖다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의미.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인간은 이 육체적인 게 성장함에 따라 많은 세계를 외연에서 보는데 그 본 만큼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자아가 깨달은 것에 의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의 위치가. 그래서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 밖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외연의 세계에서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일이 많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 자아인 에고는 오히려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는 그게 뭐다? 힘든 거예요. 불안정하고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어지럽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정말 잘해. 능력도 즐겁고 일을 할 때는. 근데 일을 끝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온갖 걱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대한 정리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그 세계를 갖다가 내가 거해서 하나의 중심점을 찾아서 전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나이가 70이 먹어도 어렸을 때를 막 기억하고 나이가 80이 먹어도 내일 모레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초등학교 때 싸웠던 애의 그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세계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막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이렇게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깨달은 자아가 형성된 내면의 실제적 세계인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게 다 마음의 세계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혀 내가 만들지 않는 빛을 보는 거예요. 내면의 실제적 세계. 그 세계는 누구냐? 성령이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했는데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성령이 깨닫게 했는데 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열리게 하는 그 내면의 실제적 세계도 사실은 외연의 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거나 아니 좋은 사람에 대한 그런 커뮤니티를 같이 살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에 대한 걸 느끼거나 혹은 용서받거나 이런 외연의 세계의 경험이 결국은 에고로 하여금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한 거지. 사실 이 깨달음은 외연의 세계 없이는 못 깨달아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세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는 뭘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육체의 세계는 상당히 구원과 연결점이 그냥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냐 이게 필요한 거지 여기서 떠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열리면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 열린 걸 자아가 본 거죠. 그러면 일반 세상은 그 보고 배우는 게 외연의 세계에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성령 외연의 세계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한 그 세계를 이제 돌이켜서 어디를 보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것들은 세상은 밖에서 자꾸 경험을 해서 지식을 넓혀서 너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마음들을 정리하라고 가르쳐 준다면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목사의 사랑, 선지자의 복음 혹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 이런 걸 통해서 외연해서 깨달았죠. 에고가. 하지만 거기서 끝내고 너가 가야 될 곳은 이제 그 밖이 아니라 어디다?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존재하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세우면 이렇게 돌이켜 세워지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끌고 가는 게 누가 되냐?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가는 게. 그래서 일단 끌고 가게 된 것은 내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끌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에고를 죽이는 건 뭐냐면 내 육체가 죽던지 아니면 악하고 손을 잡던지 악한 영하고 손을 잡으면 성령의 손이 끊겨요.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이 외연의 세계에서 막 이렇게 경험으로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 그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그 손과 그 힘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은 벌어져요. 성령은 늘 우리를 끌고 가지만 우리가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뒤를. 그게 어디냐? 외연의 세계가 지은 집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런 마음들에서 저 밖에서 지은 집, 목사라는 밖에서 모습에 지은 집, 성도라는 밖에서 지은 집, 아빠라는 밖에서 지은 집, 사업, 기타 등등 이렇게 지은 집을 내가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음이 가는 게 멈춰요. 이끌려가서 우린 빛으로 가는 걸 시작을 했는데 내가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멈춰요. 이게 멈추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성령이 그러니까 가는 걸 딱 멈추니까 멈춘 건 왜 멈춘 거라고요? 내가 뒤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 세계를 외연의 세계를 혹은 외연의 세계에서 형성된 나의 마음의 세계를 그러면 얘가 다시 성령의 인도로 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이 과정이 우리의 세계에 있어서의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쁨과 인내와 충만함으로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이나 이렇게 하다가 딱 그게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사라지거나 한다면 그게 느껴지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멈춰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멈춘 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다가 다시 성령께로 가는 이런 경우만 해도 믿음이 아주 많이 형성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돌이켜서 다시 어떻게 한다? 뒤로 가요. 뒤로 가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온 걸음이 있죠. 그리고 나는 뒤로 가죠.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갈등이에요. 요거는 믿음이 좀 덜 됐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 선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돌이키는 것만 해도 믿음의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뒤를 안 돌아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볼 때마다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빨리 말씀에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거기에서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아가는 사람은 보더라도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빨리빨리 되니까 성령에게 되니까 그 텀이 적어서 기쁨이 소잔 다 되기 전에 기뻐지니까 기쁨이 없어짐을 느끼진 않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저쪽 눈에 보이는 저쪽으로 가고 성령은 그 자리에서 끌으시니까 결국은 내가 저쪽으로 가도 맨날 기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책감이 들게 하고 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 나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라 종교적 죄책감으로 더 고통받고 힘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싫어. 이 고통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나를 끊어주길 원해요. 근데 이 끊어주는 이 절규가 성령을 찾는 절규로 바꾸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절규가 될 수가 있어요. 안간힘이. 그랬을 때 사실은 그걸 유혹하는 건 이제 그걸 유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유혹이 뭐냐? 악이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그 유혹이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돈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친구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명예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해결되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확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악. 어둠.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이 세계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 세계, 외연의 세계에서도 개개인의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그런 말씀의 세계로 당연히 개인이 가지만 그것을 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좀 더 강해지자.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을 그게 찾은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디에다가? 외연의 세계에다가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에고의 눈과 감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인간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그게 아니라 외연의 세계에서 느끼는 것. 아이고 석균 집사님, 이거 석균 집사님 주려고 산 차야, 마셔봐. 그럼 이걸 이 차 하나로 뭘 느껴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아까 누군가에게 받은 시련이 어떻게 돼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공동체는 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라? 실천하고 보여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돼야지만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에고가 뒤를 돌아보는 일들이 뭐 하게 되냐?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에고들이 보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 제자들. 12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직접 경험한 12제자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외연의 세계의 직접적 경험이 결국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그것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1절부터 시작한 16절에 다다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 베베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쭉 한번 정리했더니 몇 명이 나오냐? 26명이 나와요. 26명. 그런데 이 26명이 각가지 한 일들이 다소는 공통적인 게 있어도 어떻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뭐냐? 그들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냐? 주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 이꼴 주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게 바로 교회 안, 교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찌됐던 그게 누구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의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그릿 맞지? 그리팅. 여기서 보면 뭐가 되냐면 기뻐하고 맞이하는 게 그리트잖아요. 그릿. 내가 발음이 좀 이상하나? GRET 그릿 맞냐? 그 단어를 잘 모릅니다. 아 그러냐? 여기서 보면 뭐냐면 계속 로마서 16장에 3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릿 사람 앞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쁘게 맞이하라 이 소리예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누가? 에고가 해요. 우리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우리 에고가 이 사람 주 안에 있어. 나 주 안에 있어. 그럼 이 사람 보면 기뻐해요. 그런데 에고가 해요. 나 주 안에 있는데 이 사람 주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아. 그럼 싫어해요. 기뻐 안 맞아요. 이 차이점을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건 그렇게 에고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에고라는 애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권하는 거예요. 그리타라. 니네들은 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없다라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들을 다 알아. 바울을 봤을 때는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몰라요.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서 그냥 만약에 찾아간다면 물 한 모금도 대접 못 받을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데 바울의 역할을 하는 저는 각 사람마다 다 알겠죠. 그럼 제가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아, 석균 집사님은 이러이러하니까 최 집사님 빵 하나 사주세요. 그럼 최 집사님이 본 석균 집사님의 그런 모습은 못 봤어도 목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예, 우리 안에 있군요. 제가 빵 하나 사줄게요. 이것은 개인의 캐릭터 때문에 빵 사주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게 목사님으로부터 보증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 안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의 에고의 경험과 판단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이미 다 버려야 된다. 그건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쭉 봤더니 하나하나 보면 되게 재밌어요.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인데 이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왜 추천해 주냐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서 왜인가 안 나오나?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베베라는 분이 어떤지 몰라도 바울을 살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여행하거나 뭐 했을 때 혹은 갱그리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주 보호자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혹은 증인되고 뭐 했던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니까 뭐하라? 나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갔어도 어떻게 합당한 예절로 하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무슨 영어로 좀 볼게요. 아까 이건 이제 최 집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I ask you to. ask you to는 ask 목적어 투부정사는 뭐냐면 요청하는 거예요. 뭐뭐 해주라는 거예요. 이건 좀 간곡한 표현이에요. ask는. 근데 뭘 하냐면 받아주라, receive해라 그녀를 그러니까 리시버라는 건 너희 공동체에서 돌봐주라 이 소리예요. 받아주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in the Lord, 주 안에서 in a way worthy of his people. in a way, 뭐뭐한 방법으로 worthly, 나 이 발음 진짜 안 돼. worthy, 가치 있게끔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믿을만하게, 신뢰하게, 충성된 만큼 뭐하라? 그 방법으로 그녀를 받아준다는 거야. 근데 뭐로써? of his people, 그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그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로 그녀를 받아주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와 그들이 교회 생활에 천차만별이 있겠지만 그들의 교회 생활에 천차만별로 그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플로서 당연히 그가 받아야 할 기쁨과 봉사와 선행과 희생으로 그를 뭐 해주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희생,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갖다 역할을 맡는 것은 사실상 그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기독론에 있어서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는지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에게 나아가는 법을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성장하게 된 그걸로 이제 뭐 하라는 거냐?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라? 대하라, 받아주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사람의 잘생김 때문에, 그 사람의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의 성실함 때문에, 그 사람의 뭐뭐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높은 그렇게 대우할 만한 뭐가 생기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들을 영접하는 거죠. 이해가죠? 다시 말해, 요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든 평등하고 혹은 공의롭게 그를 대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등하고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차별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공의롭지 못하면 똑같은 잣대로 공의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한테 대우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세워진 기독론은 교회론으로 그대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결국 우리 스스로 개인의 기독론,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는 게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그 다음에는 브리스와 아글라가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같이 했으니까, 그리 기쁘게 받아주라. 그리고 또 밑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브리스가와 아글라는 뭐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모았다고요? 내놨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5절에 가면은, 에베네도와 아시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맺은 열매니까 제가 봤을 때 이방 선교했을 때 이방인인데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열매 맺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있죠. 김 선생님과 유 선생님 같은 경우가 처음 열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어디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그릿하게 받아주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으니까 또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 친척 또 나와 함께 갇혀 있었, 내 친척이면서 나와 함께 오게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잠깐만요.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와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ello.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뛰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가 12사도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안드로니고나 유니아 같은 분들도 사도의 그런 신분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그 직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They were in Christ before I were. 내가 전에 있었을 때, 내가 오래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아니다, 나보다 먼저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가 있었던 것 전에, 내가 그랬던 것 전부터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면 바울보다도 전에 12제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단순히 교회론이 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역사를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또 주 안에 있고 내 사랑하는 암블레아, 이게 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거지. 잘 믿으니까 사랑했겠죠.
그리고 동역자인 우루바 동역자, 그 다음에 또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또 인정받은 자들, 아벨레나 그 기타 등등, 또 내 친척,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왜냐면 주 안에 있으니까,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2절에도 주 안에서, 요번엔 이 사람들은 뭐냐, 수고한 사람들,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또 사랑하는 또 버시, 그리고 13절 주 안에서 또 택하심을 받은 사람, 루포나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로 쭉쭉쭉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매와 형제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6장을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 아주 많은 교회가 소개되어 있고, 많은 사역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냐 안 하냐를 보지 마시기 바라는 거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는 것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다 그들을 뭐냐, 무난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이게 한 측면. 근데 요거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아까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은 주저했지만 저는 강렬하게 강렬은 웃기지만 조금 강하게 얘기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무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배운 교훈을 거슬리거나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지주의자든 혹은 유대주의자들이든 혹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그거는 우린 몰라요. 하지만 추측하건대 이들이 어떤 일을 벌어지냐,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영어를 보면 뭐냐면 obstacle, 아이 나 오늘 발음 되게 안 좋다. 뭐냐면 your way, 너가 가는 길 위에 put obstacle in, 맞냐 발음? 장애물? obstacle?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가는 그 길 위에 장애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장애물은 뭐냐면 that are contrary to the teaching you, 너를 가르쳐줬던 것에 뭐한 것, 반대되는 그런 것을 두는 장애물을 놓아두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your way예요. 우리가 가는 길, 최 집사님이 가는 길, 제가 가는 길, 그런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가는, 우리가 빛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을 둔 자들과는 뭐하다, 어울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어울리지 말자는 게 떠나라는 건데, 이 떠나는 걸 야! 여기서 뭐냐면 keep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멀리 가라 이 소리 들랑요? keep away from them. 근데 얘가 그들로부터 멀리 가라고 해서 인연을 끊거나 이들을 정죄하거나 원수지거나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이 그들에게만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아까 앞에 나왔던 1절에서 16절까지의 사람들을 그렇게 반기면서 맞이했잖아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반기며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keep away from의 반대말은 greet가 되는 거예요. 반갑게 만남의 반대가 그로부터 뭐라? 떠나가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모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기쁘게 맞아줄 사람이 없어. 목사님도 기쁘게 안 맞아줘. 형제자매도 기쁘게 안 맞아줘. 이럴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에고 자체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에고 자체가 이 외연의 세계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데도 참여 안 해보고 거기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에고가 경험을 안 하면 결국 밖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내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내면의 실적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도 기쁘게 맞아준다, 못 맞아준다, 못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렇게 밖에서 일하는 것들을 이 에고가 알게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watch out! 조심히 볼 수 있는 것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천 집사님이 샘플이에요. 최 집사님이 이러이러하게 진짜 열심으로 교회에서 하셔. 이러이러한 걸 베풀어 주셨어. 이걸 참으면 안 된다고. 아유, 뭐 다들 알아서 하겠지. 뭐 다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걸 뭐 창피하게 뭐 알아 얘기해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외연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고 나눔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릿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최 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격려와 존경 모두에게 해주고 싶지. 그런데 에고가 외연의 교회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를 존경할 것이며 누구를 격려할 것이며 누구를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격려할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이름으로.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날마다 칭찬해줘야 돼요. 장 집사님 오늘 정말 맛있게 음식 해줘서 감사합니다. 해줘야 되는, 그걸 안 해주면 에고가 몰라요. 그게 내면의 실제적 세계를 못 가요. 이해하시죠? 또 하나, 피할 것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얘기들은 다 뭐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제일 먼저 질서적으로 목사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그걸 watch out, 다시 말해 carefully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뭐냐, 장애물이냐, 이것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장애물이냐, 이게 진짜 산 같아.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일들이 교회의 성장을 막는 산 같아. 우리가 살펴보고 꼼꼼히 봤을 때 그러면 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딱 목사님이 말씀 안에 기도하고 봤을 때 그건 장애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갈 수 있어. 그냥 치울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없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뭐하느니 뭐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교회가 넘어갈 수 있는 것, 교회의 성장에 장애물이 아닌 것들은 뭐냐?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다 녹아져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것을 장애물이 아닌데 장애물처럼 막 키운다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뭐한다? 벗어나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 성장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 그걸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건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정리를 하면, 아까도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부터 감추어졌다. 이거에 대한 진리를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게요. 나는 정말 신기한 게, 왜 바울이 지저스의 복음이라고 안 했냐는 거예요. 마가도 지저스의 복음이라고 안 해요. 가스펠 오브 마가, 가스펠 오브 마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건 뭐냐면 마가의 복음, 누가의 복음, 물론 성경을 자기 이름을 써서 썼다는 그때의 전통적인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 난 상관없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냐면 내 에고가 복음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내 에고가 복음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이 가스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뭐가 나와야 되냐? 네. 마이 가스펠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만 영세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없다면, 내 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나타나요. 나예요, 나. 나의 에고가, 내 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게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복음을 통해서 뭐가 태초부터 영세까지 있는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는 그릇이에요. 나타낼 수 있는 세계예요. 그게 돼야지만 남들이 보는 거예요. 내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그 많은 교회와 많은 사도들이 많은 복음의 그런 장을 열었어도
내 복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 복음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내면의 세계를 외연의 세계에다 보여주는 것처럼, 그럼 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거냐는 거야. 어디에 속해서. 내가 그럼 뭐 그냥 신종파를 만들어? 아니면 뭐 내가 뭐 책을 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땐 더 공격을 받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세계를 통해서 거기에 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결국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면 그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있지만 그게 안 나타나는 것들이 강하고 그 자신들의 복음이 없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감춰진 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감춰진 게 아니라 드러내지 못하는 건데, 그죠? 보물찾기를 해. 근데 보물을 숨긴 사람한테는 그게 숨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둔 거지. 그런데 보물을 숨기는 걸 보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건 숨겨진 거가 된 거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다 열린 세계에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열린 세계에. 그런데 그 말씀으로 열린 세계는 난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외연의 세계에 열려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닫혀져 있었던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외연의 세계에 열리면 악은 끝인 거예요. 동시에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물리치려고 똥 빠지게 일할 필요 없이 뭐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 거예요. 난 볼 시간 없다니까. 목사님 뭐 하는 거 볼 시간 없어요. 목사님이 주는 것들 그대로 받고 혹은 더 발전시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 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살피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열려주는 세계를 보는 것만 해도 기쁨에 넘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근데 뭐 남의 이게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이제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26절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 우리를 통해 나타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걸 지킨 거예요. 우리는 예언의 주체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성육신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한 그대로, 다시 말해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것. 그러니까 열어놓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보이겠죠. 그럼 영광이 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하나님께 가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건 막혀있기 때문이고, 막혀있는다는 것은 나의 복음이 어떻게 됐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돼? 기쁘게 맞이하는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배도하거나 반대하거나 태클을 잇는 그런 것들만 본다면 이게 열리지 않겠죠. 나의 복음이 없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복음, 자신들의 복음, 더 나아가 행복나눔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 열리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나누는 시간